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블로그에서 읽은 내용이었는데, 그 블로그 쓴 사람이 장모님 산소에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모님 산소에 이제 처가댁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갔는데 큰 처남댁이 막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밑에 그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 뒷면에 그 이상한 테이프로 이렇게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묘비 뒷면 일부분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위 이름이 그 이상한 테이프로 이렇게 지워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묘비 뒤에 이렇게 자식들 이름이 쭉 있는데 거기에 사위 이름을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지웠다는 거죠. 이 의문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그 사위가 죽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망이 아니면 뭐지? 이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사망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름을 지우고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그 딸과의 어떤 유감을 넘어선 어떤 아주 원망스러운 그런 이혼에 대한 처가의 응징의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위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 밑에 자식들 이름 3명의 이름도 그대로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졌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블로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혼하면은 뭐 정말 주홍글씨 같은 그렇게 여겨졌던 게 이혼이었죠. 이제는 뭐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흔한, 그래서 이제는 뭐 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부가 뭐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죠. 그리고 뭐 살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 다른 개체가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 싸우는 일이 뭐 늘 다반사로 발생을 하죠.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감정 상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싸우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그게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뭐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부부라고 할지라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그런 부부들일 것입니다. 지난해 2021년, 뭐 지금 통계가 2021년이 마지막이니까 21년 12월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한 300쌍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9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가 우리나라 이혼율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느냐 하면서 이혼을 하고, 중년들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대로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이혼하는 것은 이혼하기 전보다 이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택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말릴 수가 없죠. 자기 외에 그 누구도 자기 행복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충고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혼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혼 규례는 마치 남자가 이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1절 말씀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혼이 좋은 것은 아니죠. 누구도 이혼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혼을 허락하는 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한쪽의 견해는 이 산헤드린의 최고 의장이었고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던 이 힐렐을 따르던 이 힐렐 학파들의 견해였고, 또 다른 한편은 당시에 이 힐렐과 쌍벽을 이루던 이 산헤드린의 재판장이었고 힐렐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던 이 샴마이를 따르는 샴마이 학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이 신명기 2구절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규정을 아주 느슨하게 넓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행실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구실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힐렐 학파의 이 견해는 이혼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해석이었죠.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힐렐의 명성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해석을 많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한 경우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간음한 경우에만 이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쪽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율법의 문장 자체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율법은 최소한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번역된 이 에르바트 따바르라는 이 말에서 이 에르바트라는 단어는 아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라라는 단어가 벗겨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벌거벗음 혹은 여자의 성기 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분명하게 성적으로 수치되는 어떤 일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간음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2장 이 앞에 우리가 다뤘듯이 22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22장에는 분명히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간음한 것이 드러난 여자를 향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 또한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이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견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해석자, 참된 해석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의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수치되는 일을 분명하게 음행한 연고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요건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꿔 말하면 즉 음행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결합해 보면 이 수치되는 일은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 24장의 규례에서 왜 음행과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형에 처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적 수치심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실제 간음을 행하지는 않은 어떤 일에 대한 규정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음행과 관련돼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규례가 음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규례는 그 정황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부부간의 언약관계를 깨트리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부부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라는 어떠한 법칙을 말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규칙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신명기 24장의 또 다른 설명인 예수님의 설명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즉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려들도록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가정을, 결혼을 쉽게 깨트리는 선생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아니다, 일이 있어도, 그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냐 하면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의 논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신명기의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힐렐보다도 샴마엘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예스 혹은 노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이 율법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의 규례를 주신 것은 어떤 항목에 적용될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 결혼 언약은 그 자체를 파기하는 음행 외에는 결코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즉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에 대한 율법은 사실상 결혼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설교에서 이 결혼과 부부의 성에 대한 놀라운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식의 신비, 그 하나됨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것이 바로 한 몸인 부부입니다. 이 하나됨이 부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이 결혼의 본질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부부가 안에는 트러블이 있고 한쪽이 한쪽을 속일 수도 있고 기타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 음행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제약들은 이 부부의 본질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이 부부의 본질을 파괴합니다. 한 몸이 되는 비밀을 다른 몸과 연합함으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부부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행만이 이 이혼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파괴하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 율법의 형식적인 조항에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규례가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저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그 완악함 때문에 주신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에 관한 규례를 주실 때에는, 이혼에 관한 규례를 주실 때는 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인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혼은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혼 증서할 때 이 이혼, 이 케이투투라는 말은 자르다, 베다라는 뜻의 우리가 잘 아는 이 카라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잘라버리는 증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언약을 맺을 때 맺는다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따라서 이혼은 언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성경적 결혼이 세속적인 결혼과 차별화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을 함께 하기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기로 언약한 언약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보다 경고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기가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 이혼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 백성은 자기에게 해롭거나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브온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그렇게 결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세겜까지 올라가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그렇게 결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길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항복하는 방법을 택하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자기들이 다 전멸될 것을 알았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복하는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 전대도 다 낡은 거, 그리고 포도주 이 가죽 부대도 낡은 거, 빵도 낡은 거, 마르고 막 곰팡이 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좀 의심스럽긴 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기브온의 거짓을 바탕으로 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언약을 취소하고 그 기브온을 다 전멸시킨다고 해도 그들이 거짓으로 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브온은 이 사실이 탄로난 후에 여호수아의 처분만을 기다렸고 드디어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결론이 여호수아 9장 19절에 이렇게 내려집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결국 그 언약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들과 언약했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언약이 거짓에 기반한 언약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약속.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입니다. 주일에 제가 최고 일주일 중에 최고 마음 편한 날이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모든 것이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제일 마음이 자유롭고. 제가 주일 저녁에는 반드시 영화는 한 편 이상은 꼭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늦게 넷플릭스를 뒤지다가 한 영화를 이제 보게 됐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주로 좋아하는데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였는데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보셨나요? 돌아오지 않는. 이 영화가 말레이시아 영화예요. 저는 말레이시아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말레이시아가 영화를 잘 만들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앞에 조금 보니까 예고를 조금 보니까 너무 그 광경이 영화의 이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운 해변 이런 게 나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보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그런 영화가 돌아오지 않는 이라는 게 말레이시아 영화였습니다. 1940년대 그 말레이시아의 해변 어촌 마을이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거기에 그 어촌에 사는 할머니의 병 간호를 위해서 거기 그 마을에 온 할머니 댁에 온 여자 톰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어촌 마을의 어부로 살아가던 오스만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한눈에 반합니다. 서로 한눈에 반해요. 여자가 더 반했던 것 같아요. 한눈에 반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하는데 그 오스만을 잠깐 만나는 사이에 할머니가 바깥바람 쐰다고 잠깐 나왔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톰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오스만이 이 톰을 찾아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톰은 바느질을 하고 오스만은 어부로 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일본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또 끌려가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여간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 또 태풍에 실종되고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 동원해서 가서 데려오고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오스만이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원양어선을 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오스만이. 근데 톰이 애원하면서 말리는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스만과 톰이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 톰이 죽을 때까지 61년 동안 못 만납니다, 둘은.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6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톰이 이제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손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살아있는지, 죽었다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이것을 손자에게 부탁하고 손자가 이제 막 찾아 이제 나서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이 밝혀지는데,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그 남편이, 오스만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 나오는데, 그걸 보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울겠습니까? 영화 보다가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거 참느라 그랬는데, 한밤중에 왜 비명을 지르는지 아내는 몰랐을 거예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떠드는데, 그 돈 모은 거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다 침몰해가지고 다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내가 보고 싶고 자식이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가는 배 쪽으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막 구출돼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오는데, 왔는데 그가 본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 아들 이름이 오마르인데, 그 오마르 가정교사 남자가 있었는데 계속 그 톰을 좋아했던 건데,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결혼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이 오스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사는 게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국행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톰은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기 남편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뛰쳐나오고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모르고 간 거죠. 그 모든 사실을 마지막에 톰이 알게 되면서 자기 남편이 왔었다고, 자기에게 돌아왔었다고 이렇게 우는 그런 영화였는데, 너무 막 감동적이에요. 이 말레이시아로 뿔랑, 우리나라 말로 돌아오지 않는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어로는 뿔랑인데 뿔랑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제목도 A Promise to Return, 그러니까 돌아오겠다는 약속, 뭐 이런 건데 왜 돌아오지 않는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온 삶을 던졌던 그 남자의 그 순애보적인 그런 사랑, 이게 너무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서 죄와 부패함 가운데 그 고난 살아가는 당신 백성들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바다에 몸을 던지신 분,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늘나라의 그 복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 복락을 누리게 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결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혼의 규례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이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